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며 또 주일 지나고 3일 동안 세상 속에 우리 하이섬교회 성도들을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이곳에 다 함께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되 또 이 시간 우리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봅시다. 말씀은 시편 78편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같이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아멘. 우리 이제 시편 78편 말씀 72절까지 있는 상당히 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제목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 전체 주제가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목회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 오늘 시편 주제 78편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고 그 속의 말씀을 교훈하는 시로 기록한 거다. 언제부터? 시기는 출애굽기부터 다윗 왕 시대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이 이야기를 아삽이라고 하는 다윗 시대의 찬양대 지휘자가 기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시 전체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거 뭐더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교회야 들으라. 그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 마디가 오늘 전체 시의 주제가 하라고 할 수 있는 주제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역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 해야 된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78편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 들으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쓰게 됐느냐? 그 지난 시간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왜 완고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시대도 있지만 수많은 시대가 또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가 실패하고 은혜 받았다가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복을 차버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는데 그 기적을 맛보았을 때는 감사했는데 시간만 지나면 돌았으면 패역하고 그래서 뭐해라? 정신 차려라. 역사를 살펴봐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그런데 왜 그거 잊어버렸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찬송가를 쓰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8절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역사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했고 이 시기는 출애굽기부터 다윗 왕의 시대까지라고 기록을 했으면 자 9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출애굽기부터 다윗 왕 시대 이야기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면 9절에 딱 이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나와야 돼요? 출애굽기가 나오면서 유월절이 나오고 홍해가 나오고 광야가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9절 읽었는데 9절의 내용이 뭐가 나왔어요? 첫 마디가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첫 마디가 뭐냐니까 에브라임아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부터 나옵니다. 에브라임부터. 왜 에브라임부터 나올까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시대까지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왜 하필이면 에브라임부터 시작을 할까요? 에브라임부터 나왔다가 중간에 또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쭉 이어지거든요. 왜 그럴까? 왜 에브라임 이야기를 들었을까?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이 지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인물들을 세우셨어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강성했어요. 얼마나 강성했느냐?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한테 가나안 땅 나눠줬잖아요. 근데 원래는 루벤 지파가 장자니까 장자가 땅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제일 많이 받은 지파는 어디 지파냐니까 요셉 지파였어요. 요셉 지파가 땅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두 아들이었는데 두 아들에게 한 지파씩 나눠주고 므낫세는 반 지파로 따로 해갖고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 그래서 두 부족을 동시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많은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남은 루벤인데 명목상 장자는 루벤인데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어요. 그리고 야곱이 자손들을 축복할 때도 에브라임이 왕성하여 큰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축복해 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인구조사를 해보면 가장 인구가 많았던 지파가 어디냐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넘어오는 시기에 제일 많이 등장했던 왕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지도자들이었든지 사사였든지 하는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 78편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8편 9절 시편 78편 9절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무기도 가졌어요. 활도 가졌어요. 그 말은 뭡니까? 갖출 것 다 갖췄다.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힘이 있다 이 말이죠. 힘이 있다. 무기가 있다는 말은 힘이 있다. 우리 나라에도 아주 좋은 무기가 많이 있다. 그거 왜 갖고 있습니까? 전쟁하려고.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려고 자주 국방을 위해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북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핵무기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요. 왜? 우리가 죽을지언정 너희도 안 죽어봐라 이러면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함부로 못 싸우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복도 받았고 자녀도 많고 능력도 있고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도 받았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리고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복도 받았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자기의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도 해야 돼요? 책임도 감당해야죠.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할 때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움을 받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끼리 살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 이런 말 쓰다가 어느 순간인가 개발도상국 말 안 쓰고 이제 중진국 이런 말 쓰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선진국 말 안 쓸 수가 없어요. 왜? 전 세계에서 수출하는데 우리나라가 원래는 잘하면
8위, 7위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잘 사니까 전 세계에서 7번째만큼 잘 산단 말이에요. 전 세계 260개가 넘는 나라 중에 10위 안에 들어나는 거, 이걸 선진국이라 해야 돼요, 중진국이라 해야 돼요? 당연히 선진국이죠. 그러면 뭐도 해야 돼요? 책임도 감당해야 돼요.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약도 보내줄 줄 알아야 되고, 물자도 지원할 줄 알아야 되고, 도와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게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힘 있는 나라들은 약한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좀 떼가고 나눠주기도 하고, 약품도 나눠주기도 하고, 어려움 수혜를 당한 곳에 물자도 주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책무 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기도 갖췄어요, 활도 갖췄어요. 그런데 전쟁의 날에 어떻게 했다? 전쟁이 났어요. 그럼 에브라임 집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 났으니까 당연히 이 전쟁은 다른 나라하고 싸우는 건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므낫세 지파가 싸우든지 유다 지파가 싸우든지, 그러면 아이고 너희 지파끼리 싸워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으면 당연히 나도 도와주러 가야지. 왜? 우리 형제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쟁의 날에 같이 참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물러갔다. 무슨 말입니까? 도망쳤다. 쉽게 말하면 싸움을 회피했다. 그 자리에 안 섰다. 왜 안 섰을까요? 내가 손해보니까, 내가 피해를 보니까, 내 재산 축나니까. 아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무가 있습니다. 책무. 은혜를 뭐할 책무, 나누어 줄 수 있는 책무, 나누어 주어야 되는 책무,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 책무. 그래서 우리 하이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게 되겠습니다. 나눠줄 수 있는 책무. 왜 그러냐? 오늘 말씀 우리 다른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7장에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지파들한테 재산을 나눠주거든요. 기업을 제비 뽑은 대로 나눠주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가보니까 자기들이 살 만큼 땅이 안 맞아. 왜? 인구가 너무 많거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원래 제비 뽑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대로 주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더 주고 싶어 더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대로 줬어. 근데 가보니까 자기들의 지파가 하나님께서 많이 복을 주셔서 인구가 많아. 이걸로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안 됩니다. 좁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뭐해라? 스스로 땅을 넓혀라. 근데 그 땅에는 주인이 있다. 누가 있느냐? 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브리스 족속이 있고 르바임 족속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르바임 족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니까 거인족이 사는 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르바임 족속 사람들이 덩치가 크다 작다? 덩치가 억수로 크다. 뭐 혁진이나 이런 친구들이 거의 뭐 평균 신장이다 뭐 이런 거죠. 190짜리가 있다, 2m짜리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다 그렇다 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인이 사는 땅,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와, 이런 땅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말이죠. 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 자손이 들어보니까 황당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아니 땅을 주려면 좀 좋은 땅을 주시지요. 거인족이 살고 있고 거기다가 무기도 보니까 철병거야. 지금 여호수아가 쓰고 있는 이 시대에 여호수아가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던 시대는요,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그 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무슨 시대인 줄 아십니까?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다윗 왕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밖에 없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그 청동 칼은 갖고 있었어도 실제로 철기 칼을 안 갖고 있어요. 청동 칼하고 철기 칼하고 부딪히면 칼이 어떻게 돼요? 청동기 칼은요 완전히 잘라져 버려요. 이렇게 푹 들어가 버려. 철기 칼은 안 우그러지는데, 그러니까 청동기 칼은 사람을 해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철기랑 싸우면 안 돼.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철병거를 가졌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무기, 그리고 아주 발달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에이, 출락하면 좀 좋은 땅, 평야지대, 곡식 잘 되는 땅, 그런 땅 주지. 산지하고 골짜기하고 전부 다 아주 뭐 거인족이 살고 있고 무기도 엄청나게 좋은 거 갖고 있고 어떻게 그런 땅을 차지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여호수아가 또 뭐라 합니까? 18절에 시작.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금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쫓아낼 수 없다. 쫓아낼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쫓아낼 줄 거다. 네가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해봐라. 믿음으로 가봐라. 그래서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 땅의 주인이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바로 다음 장 18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1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기 보시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뭐 되었다? 정복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모세의 성막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 성막을 어디에다 세웠느냐? 이동식이니까 다 분해했잖아요. 분해갖고 돌돌 말아서 갖고 왔어요. 마차에 싣기도 하고 버켓 올려매기도 하고 와가지고 그 성막을 딱 완성시킨 집을 지었는데 어디 지었냐? 실로라고 하는 데서 지었어요. 실로가 어느 지파 땅이냐니까 에브라임 지파 땅.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중심이 어느 지파로 삽니까? 어디로 중심으로 삽니까? 성전,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성막이 놓인 지파 땅이 어디라고? 에브라임 지파 땅이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 회막을 세웠고 그 땅을 그들 앞에서 정복하여 다 차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예배 중심에 가장 중심에 되는 땅에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어요. 자, 복을 받았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성막도 그 자리에 놓였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도 했어요. 그러면 뭐 더 할 줄 알아야 돼요? 책임도 질 줄 알아야지. 우리도 책임질 줄 알아야지.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전쟁이 납니다. 그러면 이 의무 감당하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가. 다른 집과 다 싸우고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이 안 가. 그런데 전쟁이 끝이 났어. 근데 전쟁 끝 무렵쯤 참전했어. 그래 놓고는 뭐라 하느냐? 왜 우리 처음부터 안 불렀냐고. 우리를 안 부르고 너끼리만 나갔냐고. 아니, 전쟁하는데 소문나야 안 나요? 소문나죠. 이스라엘 땅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자기들이 출정 안 해놓고 참전 안 해놓고 마지막 끝물쯤 와가지고 해놔놓고는 뭐라 하느냐? 왜 우리 안 불렀냐고 화를 버럭 냅니다.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 말입니다. 기드온이 원래 300용사하고 나가서 미디안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벌이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출전을 함께 했어요. 뒤에 보면. 그리고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안 참전하지 않다가 뭐라 하냐? 왜 우리 안 불렀냐고. 왜 싸움을 할 때 우리는 뺐느냐고. 그래 말하니까 기드온이 그 사람들 달갭니다. 뭐라고 주가느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 안 된다. 왜?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워서 이겼어요. 미디안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왕, 미디안의 장군 그 두 사람을 누가 잡느냐, 누가 포로로 잡느냐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잡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아무리 싸워서 많은 사람들을 물리쳤다 해도 결국은 누구를 잡아야 돼? 왕을 잡은 놈이 제일 잘한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제일 잘한 거야. 그래서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꽃보다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화를 깔아앉히고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책무를 감당하지 않았을까? 자, 오늘 78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망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시작. 10절로 돌아 시작. 야, 이거 보니까 그들이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했다. 그래서 망했다. 그 다음 11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했다? 기이한 일들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 기억했다? 아니요. 여기 보면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방탕한 길,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주일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부족하지만 윤성민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보여주신 놀라운 일이라고 했는데 왜 그걸 보여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일들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주셨을까? 왜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 있노?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일이고 3000년 4000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그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기억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우리도 기억하고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기이한 일을 오늘 또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에 이제 그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하셨다면 우리도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하이섬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게도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 내게도 권능을 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왜 안 했느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만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뒤에 읽어보시면 이제 나와요. 왜 이걸 기록하게 됐는지. 자, 12절을 보십시오. 왜 아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 이제 출애굽 사건 늘어놓습니다. 12절 시작.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11절에도 보면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다 했지요. 근데 12절에도 오니까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으되, 행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행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조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셨으되, 행하셨으되. 이 말은 뭡니까? 그렇게 기이한 일을 행해 주셨으나 그들이 기억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뒤로 이제 쭉 읽어보면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못 따랐어요. 그걸 가지고 모세는 뭐라고 하냐?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구원이었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전부가 다 뭐냐?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 사람들에게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겼어요. 뭘 섬겼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나일강, 아들, 피, 그다음에 메뚜기, 그다음에 흑암,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다 뭐냐?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숭배는 인격적인 숭배가 아니라 자연적인 것들을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섬긴 게 뭐냐? 나일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집트 땅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재앙이 있잖아요. 피재앙.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잖아요. 원래 나일강을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숭배해요. 왜? 나일강이 뭘 주니까? 곡식을 주니까. 나일강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먹고 사니까. 그래서 나일강은 풍족한 신이다. 그래서 나일강에게 절하고 경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나일강이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야. 엉뚱한 거 붙잡으면 그 엉뚱한 것 때문에 너희가 죽을 수도 있어 하고 나일강에 피로 변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나머지 양 똑같아요. 개구리도 마찬가지. 개구리를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거든요. 웃기잖아요. 개구리가 무슨 적을 하고. 근데 이집트 벽화에 보면 개구리도 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구리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자 마음대로 안 섬겨봐라 하고 집집마다 개구리 막 던져주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왜? 아이고 개구리가 우리를 죽이네 이러고. 똑같은 거예요. 메뚜기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심판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 주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딱 만났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요? 뭘로 건너가요? 배 타고 건너가야 돼요. 아니면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돼요. 아니 인구가 250만 정도 되는데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고 아이들 노인들 부녀자들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 250만 될 텐데 그 사람들 만들 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250만 명이 배를 타고 간다면 깜짝 놀랍니다. 몇 년이 걸려야 배를 만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도 없어요. 근데 홍해를 만났어. 어떻게 이거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세례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다. 왜 세례냐? 세례는요 이전까지 살았던 내 삶은 죽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우리 재훈이도 세례받고 주은이도 세례받고 우리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지만 세례받을 때 하나님 이제는 나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세약했어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서원했거든요. 그 서원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쉽게 말하면 세례는 뭐다? 내가 죽는 거다. 내 욕심을 죽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자신을 죽이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갈 때 구름과 바다 사이를 세례받았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홍해 바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사느냐? 날마다 삶을 살아야 돼. 날마다 어떻게 사느냐? 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더라.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첫 번째 은혜가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은혜를 주셨어요. 왜? 낮에 광야가 엄청나게 덥거든. 낮에 온도가 50도 넘게 올라가거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때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두건이라는 거 안 쓰고 햇볕을 그대로 맞으면 20분 안에 사람이 죽어요. 일사병으로. 그게 중동지방의 온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 구름으로 태양을 가려주셨어. 시원하게 만들어주셨어.
광야 밤에는, 사막은 밤에는 또 기후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낮에는 엄청나게 덥다가 밤에는 뚝 떨어지면 사람이 어이구 추워. 우리가 말하는 추위는 아니에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엄청나게 추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주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책임져 주셔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 은혜가 뭐냐? 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주시는데 이거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 지켜주는 게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우리 먹는 게 중요해요? 마시는 게 중요해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마시는 게 더 중요해요. 먹는 건 안 먹어도 열흘 이상 사람이 안 죽어요. 근데 물을 안 마시면 사람이 며칠 만에 죽어요? 한 방울도 안 먹으면, 물 안 먹으면 3일을 버티기 어려워요. 우리 몸에 수분이 나가면 사람이 퍽퍽 쓰러져요.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15절 보세요. 마지막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더라.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광야에 어디 마실 물이 있겠습니까? 어디 오아시스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서 상수도 물이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한번 따라합시다. 출애굽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가 뭐냐? 재앙의 은혜다. 재앙의. 재앙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다. 자, 두 번째, 홍해의 은혜. 홍해의 은혜는 거듭남의 은혜. 새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 세 번째는요, 무슨 은혜? 세 번째는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은혜. 제가 적으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상의 은혜. 무슨 말이냐? 날마다 책임져 주신다. 첫 번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고 그 다음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고 뒤에 나가보면 이제는 만나도 나오고 쭉쭉쭉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절이요, 저는요 12절이라고 생각해요.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들이 어떻게 했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잊어버렸다.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게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계속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각성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 마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하이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고 홍해의 은혜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주시고 샘솟는 광야에 솟아나는 물의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일상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새 삶을 살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새 삶을 살아가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 족속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억하고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